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3장입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여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던지시려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를 여호와께 하셨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조국인 그 대한민국은 35년의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 그야말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과 이제 1960년대를 지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뭐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나라들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정말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뤄냈을까라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 사회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찾는 근거가 국민성이 참 성실하다고 합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들을 하고 또 교육입니다. 자녀들 교육을 정말 열심히 잘 시킨다. 이렇게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한국과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일단 작은 나라입니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는 것도 한국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보통 한 5년에 한 번 정도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외세 침략에 계속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과거에는 이제 이집트라든지 바벨론 이런 나라에 이제 점령을 당하기도 했고 또 2차 세계대전까지는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이제 겨우 독립을 했고 독립을 한 후에도 주변에 있는 아랍 나라, 큰 나라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중동 전쟁이 4차례 치러졌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아랍 나라들의 영토를 점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고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많이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민족, 그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적인 우수성에서 그 근거를 많이 찾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나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내리신 그 귀한 은총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우리에게 임하신 은총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총입니다. 자,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총으로, 정말 크신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8절에 보시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거짓을 행하지 않고 사십니까? 아니면 거짓을 행하고 사십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짓 같습니다. 예, 우리가 거짓을 행하죠. 예, 우리가 뭐 거짓되고 또 잘못도 많이 저지르고 예,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한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가 거짓되지 않게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짓도 행하고 또 죄도 저지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 포커스가 우리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자기의 자녀를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한참 그 팬데믹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졸업식을 했는데 큰 그 체육관에서 이제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제 졸업식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식 가보면은 그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졸업가운, 똑같은 졸업가운과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눈에 아이들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기 있구나. 바로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특별한 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기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이 그렇죠. 자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큰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자녀로서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 천륜이라고 하죠. 천륜. 그러니까 이게 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맺는 관계와 다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어떤 그 가정에서 누군가 가족 가운데 하나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실 이거 법적으로 죄가 됩니다. 범죄를 숨겨주는 죄가 되는데 가족에게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가족은 아주 끈끈한 관계입니다. 요즘은 없어졌지만 과거 한국에 그 호적제도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적이라고 그러죠. 호적. 그래서 같은 가족이다 해서 한 가족은 같은 호적에 올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과 관련해서 호적을 판다. 이런 말이 있죠. 호적을 판다. 누군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부모가 그런 말 하죠. 네가 앞으로 계속 그러면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그렇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 가족관계 증명을 말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부모 자식 관계가 맺어지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도 있고 또 잘못도 저지르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품어주시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은총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함께 하시는 은총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소위 말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경험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 역시 예수님을 버리는 고통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세상에서 죄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고통이다. 이렇게 몰트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원래 이제 독일 출신인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군대에 징집이 됐습니다. 원래 전쟁에 참여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전쟁에 징집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됐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영국군의 포로로 잡혀서 3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영국군 군목을 통해서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성경책을 받고 이제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큰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참하신다.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모르토마는 당시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낯선 곳에서 만난 나의 친구였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친구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버림받은 것 같다고 여겼던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참 잘 표현해주는 찬송입니다. 때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당에서 어쩔 줄 몰라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힘든 짐을 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진다는 것은 마치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지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환난 가운데 괴로워할 때 우리만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그 힘든 짐을 나누어서 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어려움을 함께 맡기고 그 어려움을 헤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힘든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신 하나님의 은총은 친히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훈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훈계를 하십니다. 친히 교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직접 훈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아이들을 상당히 엄격하게 훈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 크게 야단을 치고 했는데 이제 야단을 치면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막 웁니다. 막 계속 울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잠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야단 맞고 울다가 지쳐 잠든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마음이 좀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집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주 지극히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냅니다.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그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릅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 사람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필귀정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으니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다릅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 누구보다 슬퍼했습니다.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부모로서 자식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시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친히 훈계를 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은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끝까지 도우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손경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그 은혜라는 이제 찬양이 있고 또 행복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즐겨 부르는 곡인데 이런 곡들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 내용을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버지가 가정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가족들이 이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 공장이 부도가 나서 모든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제 두 자녀가 있었는데 굶기지 않게 하려고 정말 온갖 일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고 또 6학년 때는 구두 닦는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좀 자라서 이제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는데 근데 누군가 명의를 도용하는 바람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겨우 빚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젊은 시절은 행복의 조건이 어찌 보면 하나도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목사님에게 행복과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여러 찬양곡을 작곡을 하게 되셨습니다. 특별히 은혜라는 곡을 작곡을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은혜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근데 어느 날 드는 생각이 그 반대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은혜 아닌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살아오는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영적 성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